25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와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세금을 갈취해 나갈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아니라 저 하층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죠. 상층 사회나 중산층 사회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이 꽉 들어차 있어요. 물이 꽉 들어찬 그릇에 다른 물을 부을 수가 없죠. 그 상층 사회나 중산층 사회는 이미 유대교회로서 마음이 꽉 들어차 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층 사회 사람들은 권력도 없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죠. 생활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처음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구제하는데 열심을 다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유대파 과부들 간에 서로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전담하게 한 일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도 이것을 기억하고 그가 복음을 전가할 때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라파 지역 교회들에게 열심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근 3,000명 이상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해 줬어요. 한 교회가 3,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에게 심장병 수술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했고 또 그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엘림 복지시설, 여러분은 무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엘림을 통해서 매년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기술자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것 없는 우리 노인 성도들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구제사예요. 또 전 세계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인도의 구자라타 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 한 주가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꼭 보내고 그곳에 무너진 초등학교 시설들을 지금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제 활동은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한발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가 구제를 했고 지금 이제 또 수해가 났으니까 또 우리가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구제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북한 여러분 옥수수 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30억이 넘는 물자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옥수수 씨앗과 그리고 비료 등을 보냈죠. 지금도 북한 탄광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매일같이 우리 교회가 먹이고 있습니다. 굶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우리가 매일같이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도 술 먹은 게 뭐하느냐?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을 안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욕만 자꾸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사이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조금씩 선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 안 하니까 이 바보같이 우리 중국에 유치원도 세워가지고 중국에 병원도 설치해가지고서 우리가 교회가 세운 병원이 지금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로 향해서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돈이 모자라요. 어제 돈 퍼는 우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퍼가 뭐 달란 대로 다 주고. 그리고 저희 위치로서는 정말로 늘 가슴만 아픈 일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편지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 남미까지 편지로서 인터넷으로 날라옵니다. 돈 도와달라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 도와달라고 하면 최소 한도의 금액이 1억입니다. 1억 도와달라, 10억을 도와달라, 20억을 도와달라. 그건 내놓고 막 우리 한국은 전국에 있는 각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저게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새빵을 들려고 하는데 돈 없다. 새빵 좀 얻게 해달라. 자식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 장학금 되어달라.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 갖다 도와달라. 뭐 여러 가지 종류로서 가지가지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한국 연합체에서 뭐 한다고 하면, 연합운동 한다면 그 비용은 다 우리 보고 대라 그럽니다. 지금도 한국에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하는, 기독교인들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일반 제수들과 가주지 말고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해서 기독교 교인들은 그곳에서 성기를 마치게 하는 걸 하자. 예산 300억을 세워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100억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땅을 팔노릇입니다. 여기 와서 그냥 막 그냥 큰 교회니까 내놓아라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라 합니까? 우리 교회가 크지만 온 세계 사업을 하니까 그만한 돈이 없다. 그러면 좀 깎아줘. 100억 내놔라. 아니, 난 100억 못 내놔. 50억 내놔라. 난 그것도 낼 수 없다. 그러면 11조 내놔라. 300억 중에 10분의 1은 내놔라. 큰 교회 목사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강제로 그냥 밀어줘. 그럼 그 한 사람 군선교하는데, 매년마다 국군들지 일선에 가서 군선교하는 거, 그 군선교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세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군선교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얼마니까 몇 억을 내놓아라. 그냥 나오는 거. 그거 피할 수 없어. 그럼 군선교회 그거 지나가면 다 된 줄 압니까? 한국 교단에서 사회사업연합회 같은 데 사업하는데 또 내놔라. 그래서 저는 어느 이원에서 조찬 기도에 오느라, 점심때 모임에 오느라 하면 간이 참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세금 통지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면 벌써 돈 내놓으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 철렁들합니다. 이러므로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말씀만 증거하고 기도만 한다면 아주 귀노래 부르면서 하죠. 온 세계 선교를 하니까 온 세계 우리 간 제자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 짊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통해서 도와달라는 손길을 올 때 그것 전부 다 마음 상치 않게 두들기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솔직한 말로 요새 하나님 빨리 세월이 흘러가서 은퇴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자리가 힘이 드니까 이제는 은퇴를 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은퇴도 하고 하지 종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죠. 무슨이 주인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만큼 이 목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마 바울 선생이 오늘날 살았으면 나보고 와서 스바나 가는 돈 내놓으라 그랬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 스바나로 가는데 선교임금 내놓아라.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통지하는 것은 복음전도선이 인천항에 와 있는데, 인천항에서 그 배가 다른 데로 떠나는데 기름값 3억을 내놓으라고 내게 연락이 왔어요. 뚫로스라는 그 배 움직이는데 기름값 3억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스바노로 갈 것 같으면 틀림없이 날 찾아서 나 스바노로 간다. 비행기값 필요하고 호텔비 필요하고 거기서 집회한 데 필요한데 1억은 내놔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은 교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이 들어올 데가 없지 않아요. 헌금을 둘 데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하고 큰 교회 하는 데 가서 요청할 수밖에 없죠. 적은 교회는 교회 자기 운영하고 절절 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의도 순교회는 크니까 우리는 헌금을 고향교회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11조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는 돈 있으면 너가 치워버려요, 그냥. 별 돈이 없이 목사 월급 주고 그 다음 교회 운영한데 하고 물치할 돈이 없어요. 큰 교회니까 뭐 큰 교회를 우리가 헌금 낼 필요 없듯 시골 적은 교회로 가죠. 적은 교회만 우리 한국 모였으면요 한국에 복음 전가 안 돼요. 우리 큰 교회가 되니까 우리가 모여서 큰 힘을 가지고서 국내외 선교를 크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 교역자들에게 여러분 농어촌에서 교역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는 분이 300교회입니다. 적은 교회가 여러분 300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생활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적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300여 교회가 농어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요. 이러므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1조 내지 말고 저 시골로 보내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이 큰 교회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가 쓰는 것은 뼈를 깎아요. 예상할 때 보면 뼈를 깎아요. 우리 교회 자체는 뼈를 깎아서 최소한도의 비용을 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하고 많은 금액은 복음 증거에 사용해요. 복음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사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니아나 이 소아시아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은 마땅해요. 왜냐? 이방 교회들은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 무지무지한 핍박을 이기고 그들이 선교사를 이방까지 보내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빚을 짓으므로 육체적으로 가난할 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영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으니 물질적으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에 힘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7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무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기쁘게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리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우리가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자.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요. 사탕을 가지고서 애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 사탕 아빠에게 하나 줘 하면 그의 대개가 아니 내 걸 줬는데 받고 난 다음 나눠 먹자고 아빠에게 사탕을 주면 안 줘. 아니 그러나 어떤 애들은 대개 아들내미보다 딸내미들이 그래요. 사탕 주면 아빠 사탕 줘 하면 입 벌려 넣어줍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거 역시 내 것이요.
내 거를 줬는데 그가 받아가지고서 내가 또 돈 달라니까 기쁨으로 줄 때 그 받아 먹는 맛이 보통 맛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야 네가 내게 사탕 줬으니까 2개 3개 더 가져라고 더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면은 더 복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거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12주 드릴 때 마지못해가 드리고 성경헌금 드릴 때 그냥 안 줄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내놔라 봉투를 들고 흔들어라 가지고 막 억지로 그냥 수없이 내고 하면 그건 복이 안 돼. 아주 내가 11조 낼 때 너무나 기뻐서 11조 가지고 하나님 내 축복해 주셔서 11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에는 기름을 부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을 기쁨의 기름을 붓지 않고 드리면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의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건 네게 주었는데 네가 내게 도로 돌려주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게 주는 것이니까 내가 마음이 즐겁기가 한이 없다. 오냐 더 받아라. 더 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이 오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씁니다. 미운 놈에게 떡 안 줘요. 하나님 좋은 놈에게 떡 주지. 그러므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향기로운 향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재물이 아니라 기쁨을 보태면 이 재물이 향기로운 재물이 돼요. 28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서방으로 가리라.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 큰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먹고 튀어버리면 큰일이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꼭 자기와 함께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자기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돈을 예루살렘에 줬는데 이번엔 예루살렘에 갈 때 자기가 직접 그 돈을 헌금을 가지고 가서 확실히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는 출발해서 로마를 통해서 스바나로 가겠다고 했는데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잘 주기는 했는데 그 다음 보스에서 체포돼가지고서 강제로 로마 군인에게 끌려서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그 후에 처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선생의 처형당한 곳에 2번 갔습니다. 가서 그 처형당한 조그마한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바울 선생을 도끼로 가지고서 목을 쳤는데 그 머리가 떨어져서 통통통 뛴 곳마다 샘물이 팍팍팍 솟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샘물 흔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결국 자기가 전가한 이 복음을 피로서 마지막 인을 찍은 것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큰 자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주 능력 있는 부흥사가 오면은 굉장히 기대하잖아요. 이번 부흥에 가서 굉장한 은혜를 받겠다. 왜? 그 부흥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굉장한 능력이 그러므로 성도들이 굉장히 기대하죠. 저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세계 여러 곳에 부흥회를 나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조목사가 오면은 막 굉장히 은혜를 받고 믿음도 없고 그냥 암도 낫고 그냥 기적도 일어나고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나갈 때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죽을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망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막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나가는 거 보면 저 굉장히 영화롭게 보이지요. 여러분 이 비디오 보면 막 공항에서부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환영을 나오고 막 인산이나 모임 가운데 신바람 나게 설교하고 그냥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이지만은 본인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부흥에 나가기 시작하면 설사를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고 가슴이 쪼이는지요. 그 나라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죽었다. 하나님 나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해서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지 모래를 먹는지 입맛도 다 없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면 부흥회 끝날 때까지 호텔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도 6시간도 거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죽을 지경이니까. 만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을 끼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평적이 되겠습니까? 부흥에 나가서 제일 어려운 날이 첫날입니다. 첫날에 얼음을 깨어야 이튿날부터 훈훈해집니다. 첫날엔 전부 안 믿는 사람은 적대 감정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 잘하는가 보자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진짜로 우리가 소문에 듣던 대로 은혜를 가지고 오는가 보자. 첫날이 제일 힘이 듭니다. 첫날에 그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튿날부터는 이제는 순풍의 돛을 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문을 확 열어놓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튿날부터는 아주 복음 전하기가 편하죠. 그러나 주의 종들 중에 아주 팔자가 싸나운 사람이 해외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냥 국내에 앉아서 목회하는 건 참 편안해요. 국내 뭐 여기 일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이 다 저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시고 또 나도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 다 아는 처지에 그 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이 안 들어요. 물론 여기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좀 잘못해도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줍니다. 잘못해도 피곤했는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이해하고 동정을 해주지만 해외는 이해와 동정이 없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그러므로 그 마음 쪼인 것을 말할 때 꼭 그 탄식이 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막 그냥 한국에서 복음 전가하면 편할 것인데 왜 이 팔자가 세가지고서 갓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역마살을 맞아가지고서 돌아다니냐. 정말로 그 심정이 그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당한 사람의 고통을 말해주죠. 이러기 때문에 나갈 때 바울 선생도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가면 그냥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면 어마어마한 복을 너희가 받도록 내가 해줄 줄 알아. 성도들의 기대가 보통이 아니죠. 바울이 오면은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강단에 서야 돼요. 그런 충만한 은혜 없이 강단했으면 교인들 다 졸지요. 앉아서 졸고 그럼 나중에 그 목사 온다 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쳐버리고 말이야. 안 오지.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증거의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그 주의 종이 다시 선다면 인산이 되죠. 이웃 사람까지 끌고 오죠. 그러니까 폐 일어나고 주의 종은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없는 주의 종이 되라는 것은 저주받은 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지만 은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는 것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체계를 가지고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은혜를 충만히 가지고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